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날씨가 좀 비가 내리고 우중충한데 그 가운데 이곳 함께 모여서 그 시간 주님의 찬양하고 좀 예배함이 너무나 기쁨이 듭니다. 제가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갑자기 인사하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옆 사람 보면서 네, 반갑습니다. 인사 한 번씩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앞뒤 양옆 보면서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또한 은혜 가운데 온전히 예배하는 모든 주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의 시간을 뚫고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살아갈 때 가장 높으신 그 주의 이름으로 부르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보이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을 내 주님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영웅을 갑시다.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을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을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이 마음 가운데 한 번 더 나아갑시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을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들 우리를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시는 완전하신 사랑 날 이제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주님 향한 그 어린 양 선미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주님 향한 그 어린 양 선미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주님 향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주님 향한 그 어린 양 존귀요 놀라우시네 완전하신 사랑 나 이제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시네 완전하신 사랑 나 이제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께 노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리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나의 사랑 주 알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빛으로 오신 그가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니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알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알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을 나는 다시 한번 고백해봅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믿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빛이 되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 매 순간 함께 하시며 우리가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가운데 주어진 오늘을 날마다 치열하게 살아가며 또 그 삶을 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소망을 주시며 끝이 되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아침 저희를 주님 예배당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찬송과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깊이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이나 말씀을 받는 이나 모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90쪽에 제가 낸 성경으로는 190쪽에 있습니다. 2장 42절부터 47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 사랑하는 은주부 여러분, 오늘 이제 9월 첫째 주죠. 첫째 주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후반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 정말 그 2022년이 언제 시작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금세 또 지나가고 여름도 지나가고 벌써 가을이 선뜻 다가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올해 우리 은곡교회 중고등부 표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1번 사랑이 믿음이었네. 2번 믿음이 사랑이었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 누구야? 와, 정답. 예, 1번이 맞습니다. 예, 저는 종종 헷갈려갖고 믿음이 사랑이었네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예, 사랑이 믿음이었네. 이것이 바로 올해 우리가 1년 동안 붙잡고 가는 이제 표어였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믿음이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곧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은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요,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 여러분들 다 예수님 믿죠? 네, 한 분 믿으시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죠? 예, 마음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그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 그런 것이다.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역사 가운데서 가장 우리가 본받기에 합당한 교회다라고 말하는 교회의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보면서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담고 그랬을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요, 우리 공동체에 각 사람이 건강하게 서야 합니다. 그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건강하게 서지 않으면은 그 공동체는 결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꼭 여러분들 교실에 수업 시간에 반평균을 깎아먹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 저는 항상 그 역할을 담당해 왔었는데, 예. 그런데 친구들이 이제 선생님이 뭔가를 걸죠. 야, 니들 이번에 성적, 이번에 우리 반평균 우리 학년에서 몇 등 하면은 선생님이 쏠게 하면은 항상 저는 그것에 반하여서, 예. 친구들과 어떤 내기를 했냐? 야, 누가 점수 더 낮게 받는지 한번 내기해볼래?
하고 이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고2 때까지 그러고 놀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저는 정말 노력해서 틀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노력했는데 제가 못 쫓아가는 친구가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걔는 정말 열심히 푼 것 같은데 저보다 점수를 더 못 받더라고요. 그 친구는 정말 경이롭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각 사람이 모두 건강해야 합니다. 이 안에서 반평균이라고 하기엔 좀 뭐하지만 우리 공동체 평균 신앙을 깎아먹는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만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가 되냐?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 단 한 명이라도 예배 시간에 막 게임하고 있고 핸드폰 보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우리 반평균이 깎아먹게 된다. 건강한 공동체라 우리가 바로 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목사님이 누누이 얘기했던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수련회 때도 얘기하고 설교 시간에도 얘기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제 상담하면서 협박할 때도 얘기하고 했던 건데, 자, 세 글자, 그게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죠. 뭡니까? 오말기가 뭐예요? 우리 무엘쌤이 정답을 아주 오직 말씀과 기도, 그것을 줄여서 저희가 오말기라고 하죠. 우리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요, 가장 모범이 된다고 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이 오직 말씀과 기도에 힘썼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42절 한번 볼게요. 42절 성경책 펴시고, 성경책 덮지 마십시오. 계속 찾을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는 무슨 일에 힘썼다고 하죠?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기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당시에는요, 성경책이 오늘날처럼 널려 있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요, 회당에 가서 구약의 큰 두루마리를 꺼내갖고 그것을 쫙 펼쳐보면은 이제 몇 글자 안 적혀 있는 그 성경이 있고, 그 성경을 대표로 한 사람이 그 회당에서 외쳐서 읽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성경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경청을 하죠. 그러면서 그 성경이 한 구절을 내가 읽는 것도 아니고 들리는 성경을 내 가슴에 새겨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집중력을 가지고서 들었습니다. 그러한 성경. 그런데 그러한 성경이 오늘날에는 어때요? 여러분들 한 명씩 다 갖고 있죠? 성경책 여기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혹시 없는 사람이 있다면은 끝나고 절 좀 보고 가십시오. 제가 남는 성경 하나 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성경이 한 권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권, 세 권, 꺼내보지도 않는 번역본도 많고, 심지어 우리는요, 영적으로 너무나도 풍요로운 세상에 살아요. 인터넷만 키면, 조양훈 목사보다 훨씬 잘생기고, 센스있고, 재밌고,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이 넘쳐나. 와,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풍요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죠?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는데 이것은 아마 저보다 다 잘생겼다는 그런 목회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성경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당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당시는 이 성경 한 권을 갖는다는 것은 개인이 소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가요, 성경책을 갖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알고 있던 구약에 외우고 있던, 유대인들은 성경을 잘 암송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에 알고 있던 암송하였던 성경과, 그리고 자신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예수님이 이러이러하셨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구약의 실제가 신약에서 이루어졌음을 이제 가르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이들이 성경, 오직 성경의 열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래서 이들은 정말로 말씀을 사랑하고 배우는 일에 열심이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들이 열심히 했던 것이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42절 끝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는 기도하기에 힘쓰는 공동체였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만이 누릴 수 있는 아주 은밀하며 긴밀한 대화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대화예요. 다른 그 누구도 이 사이에 끼어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이제 대화하고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고 대화하는 그 상대가 누구냐? 온 지구 세계를 만드신 창조주. 와우. 여러분, 이거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기꺼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이제 긴밀하게 개인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대화 상대가 이처럼 전지전능하시고 여러분들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감개무량한 사건인 것이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개인적으로 대화할 수 있지? 네. 여러분, 그러한 기회를, 그러한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한 시간을 여러분들 가지시길 바랍니다.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우리가 갖고 있느냐 못 갖고 있느냐? 어떻습니까? 갖고 계십니까? 나는 갖고 있다. 손 들어 보십시오. 오, 대환이 손 들었어. 자, 그리고 나는 갖고 있지 못하다. 예. 오, 대환이 또 들었어. 예.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참고로 기도는요, 여러분, 간절하면 저절로 나오는 게 기도입니다. 간절하면요, 하지 말라고 해도요, 하는 것이 기도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요,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 여러분들의 상황이 그만큼 간절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몇몇 친구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에이, 목사님이 뭘 모르셔. 내가 학원을 하루에 몇 개를 다니는데. 목사님, 제가 숙제하느라 하루에 3-4시간밖에 못 자요. 제가 이토록 간절합니다. 라고 저에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말할까요? 그렇게 간절하니? 그러면 기도해. 기도해. 기도해야지. 그렇게 힘든데 왜 기도를 안 하세요? 기도하셔야죠. 여러분들, 기도는요, 우리 신앙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간절한가에 대한 기준표요, 온도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드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왜 그 기도를 안 하십니까? 기도하세요. 이렇게 우리는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가 올바른 성도로서 한 명 한 명이 제대로 신앙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것을 봅니다. 자, 그리고 올바른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요, 이 오직 말씀과 기도, 오말기 외에 플러스로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교제입니다. 교제. 42절에서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이들 사이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요,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라고 말하죠. 건강한 신앙은 결코 자기 혼자 교회 와서 설교 듣고 기도하고 혼자 집에 가는 그러한 신앙생활, 결코 건강한 신앙생활 아닙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어서 지금 졸고 있는 그 친구가요, 여러분의 지체예요. 여러분의 몸뚱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이 귀가 막 잡아당겨, 그럼 하다가 여기가 찢어졌네? 그러면 어때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지. 그리고 여기 뭐가 나요? 피가 나고 막 난리가 나지. 그 정도로 우리가 긴밀하게 엮여있는 게 옆에 졸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예. 보세요. 그 졸고 있는 모습을. 야, 얼마나 소중한가. 너는 내 귀딱이야. 라면서 우리. 예. 여러분, 우리 서로 지체가, 서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중에 연락 한 번 안 한다 그럴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이 볼 때는요, 너희는 나의 지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주중에 연락 한 번 안 하는 거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예, 정상이 아닙니다. 지체면 서로 어때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귀가 찢어졌어. 근데 아예 쫙 떨어져 나갔어. 그럼 이 귀는 어떻게 될까요? 생명이 없게 되죠.
만약에 우리가요, 교제의 끈을 놓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는 사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돼.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서로 하나로 긴밀하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며 서로 교제의 영향권 안에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오직 말씀과 기도 그리고 교제에 힘써야만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로 설 수 있다. 건강한 개인이 되고 그 개인들이 모여서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자, 초대교회가 이러한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43절을 보시면요, 오후말기 오직 말씀과 기도에 플러스 교제에 집중하였을 때에 초대교회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 43절에 보니까 많은 기적과 표적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4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세상은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진다라고 말해요. 이는 마치 어둠이 빛 앞에서 샥 사라지는 것과 같은 현상이죠. 그렇게 두려워하는 세상에게 교회는요, 기사와 표적을 보여줍니다. 기사와 표적이 무엇이에요? 표지판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세상에게 교회가 무엇을 제시해줘요? 기사와 표적을 제시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사와 표적, 이는 마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시해주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말씀과 기도 그리고 교제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세상에게 보여주는 역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럼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나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정말로 증거되고 있는가? 여러분 주위에서는요, 야, 쟤는 정말 교회 다니는 애랑 뭔가 다르구나, 이런 소리 들어보시는 분 씁쓸합니다. 어떻게 한 명도 야, 진짜 운 주고 이거. 자, 그러면은 반대로, 와, 쟤도 교회 다녀? 소리 들어보신 분. 어이 깜짝이야. 갑자기 이래갖고, 손 들더라고.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런 소리는 안 들어서. 여러분, 쟤도 교회 다녀? 이런 소리 우리는 듣지 말고, 와, 역시 교회 다니는 애는 다르네, 이런 소리를 듣는 우리 공동체가 되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오직 말씀과 기도와 교제를 우리가 열심히 했을 때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남을 통해서 그러한 역사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과 다르면서 동시에 세상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경험과 간증은요, 체험은요, 곧 공동체를 더욱, 우리 몸을 더욱 하나 되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단지 세상으로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끼리도 더 행복하고 즐거워진다니까요. 44절과 45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본문. 자, 슬슬 한 명씩 자리 잡고 자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4절,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통용하였다. 함께 나눠 쓴 거지. 여러분, 사랑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사랑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초대교회는 믿는 사람들이요, 서로 통용함으로써 그들의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의 사랑을 서로 나눴습니다. 심지어 그들 안에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오늘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내가 갖고 있는 여유도 말고 내 재산을 팔아서 이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오히려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정신 나갔나? 생각하죠. 오히려 남의 재산을 내 거로 가져오려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주가를 조작한다거나 아니면 남의 공로를 가로챈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이러한 세상의 방식을 내가 포기하겠다, 이러한 세상의 방식을 내가 살지 않겠다 라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들과 똑같이 내가 속이고 내가 짓밟고 내가 그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들의 것을 내 것으로 훔쳐오는 일을 내가 내려놓겠다. 나는 정직하게 나의 힘과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내가 합당한 방법으로 살아가겠다. 세상은 그러한 사람들을 미련하다 할지라도 내가 미련한 선택을 자발적으로 택하겠다 라고 결정하며 사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삶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세상에서 볼 때는 두 글자가 떠오릅니다. 뭐죠? 호구. 마치 호구가 되는 것 같아요. 아우, 저런 멍청이. 아우, 왜 저렇게 살아? 아우, 미련해라. 이런 말을 듣고 산단 말이죠. 그러나 크리스찬은요,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인 호구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자발적으로 세상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이거를 연구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내 재산, 내 모든 것들을 불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를 불리는 것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없는 곳으로 흘려보내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으고 그러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더 치열하게 사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삶이 결코 어떤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자신의 재산을 모두 탕진해버리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재물과 헌금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296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네, 다 찾으셨다면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감당할 수 있는 선 안에서 각각 그 마음에 후회함 없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딱 그 정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요, 절대 오버해서는 안 돼요. 기쁨으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선, 자신이 후회하지 않을 정도의 헌금을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그 사랑은요, 우리의 실제 생활을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예루살렘 공동체 초대교회는요, 46절과 47절에 보면요, 이러한 삶이 실제로 드러나고 이들의 이러한 삶이 섬김의 모습이요, 결국에는 예배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세요. 2장 46절 4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6절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서로 사랑으로 자신의 재산을 함께 나누며 통용하던 이들이요, 이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무엇을 한다고 하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는 단지 먹고 놀자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떡을 뗀다라는 것은 예배 시에 우리가 하는 성찬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는데 왜 모이기를 힘쓰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것이죠. 즉, 예배하기에 전심을 다하는 공동체가 된 것이,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의 사랑이 곧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믿음이 곧 무엇으로 연결이 돼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찬미하니 온 백성이 이들을 어떻게 바라본다고 합니까? 온 백성이 이들을 칭송하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 결과 교회의 붐이 일어나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점점 더 이 공동체 가운데 더해지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로써 9월 첫 주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후반기, 이제 거의 연말로 향하는 첫 발걸음이라 볼 수 있죠. 2022년 후반기 우리 응복교회 중고등부 1년표인 사랑의 믿음이었네. 사랑의 믿음이었네.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다시 고민해보고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사랑의 믿음인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오직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바르게 이루어냄으로써 우리 공동체가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참으로 칭찬받는 공동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공동체, 그래서 날마다 부흥하는 우리 은중고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저희 응곡교회 중고등부가 어떠한 모습으로 더 노력해야 할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는 말씀과 기도와 교제에 힘을 썼고, 그 결과 그 땅에서 사랑이 진정한 믿음인 것이 온전하게 드러나서 서로의 물건을,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를 들고 나누며 하나님의 그 안에서 예배하게 힘쓰는 일들이 넘쳐나는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 공동체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교제가 풍성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소풍을 못 가는 대신 저희 부서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은중고 놀이터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고 교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비로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 받아주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비로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또한 나오면서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작은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귀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과 함께 저희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내지 못한 귀한 성필들도 하나님 기억하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동일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계명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짓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직 말씀과 기도와 교제하기에 힘을 쏟기로 그 마음에 다짐하는, 그래야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로 그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